할렐루야.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요, 섬마을 오지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그 섬은 대부분 다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바다의 용왕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섬마을이어서 얼마나 전도가 어렵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믿게 하는지 어려운지 주의 많은 종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전사님은 마땅히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파송식을 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 그 위에 있는 선임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전사님, 그것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센지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를 했지만 중도에 다 포기를 해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귀신의 역사가 너무 세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영역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고 이 전사님은 그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섬마을을 찾아서 갔습니다. 기차 타고 또 배 타고 그냥 심히 괴로운 가운데 이제 다 쓰러져가는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요, 그날 밤에 막 누가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막 눌러가지고 고통 가운데 막 일어나 보니까 식은땀이 온몸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장난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했던 것처럼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귀신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예? 아니 기도로 안 나가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그래서 선배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로도 안 나가면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찬양을 하는데 그만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예수쟁이들을 봤지만 너는 무언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나가더랍니다. 그러면 이 전사님이 도대체 어떤 찬양을 했길래 이 귀신이 그 찬양 한마디를 듣고 나갔을까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인상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예? 보혈 찬송. 이 보혈 찬송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전사님 찬양 18번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전임 사역자들, 예수쟁이들은 맨날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맨날 이런 찬송. 예? 아니면 십자가 군병들아 이러는 찬송을 부르니까 이 마귀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예?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있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이상한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너는 무언가 다르다 그러면서 나갔다고 하는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차원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도망간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삭막하고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뭘 키웁니까? 개를 키우거나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개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양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고양이인지 자기가 개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는 고양이 밥을 먹고 고양이는 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도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도 또 서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이 개와 고양이를 같이 침대에서 재우면 개는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아십니까? 항상 개는요, 이런 그 원리를 가져요. 내가 늘 주인의 침대에서 자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고양이는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아십니까? 하도 오래 자다 보면 아니 주인이 왜 내 침대에서 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신앙면에서도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행복에 있어서도 각자 다른 개념을 다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버는데 온 정신을 다 팔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을 해야 되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수많은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던 대우그룹을 창시했던 김우중 회장은요, 이 돈 때문에 한때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MIT 대학을 졸업했어도요, 나와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았어도 나중에는 이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 영화 중에는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한때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은요, 매혹적인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여러 번 결혼했지만 결국 그녀는 사랑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저 말리부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명예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다 달라요. 가수로 명성을 떨쳤던 엘비스 프레슬리도요, 결국은 명예에 대한 개념을 명예에 대한 그 행복, 그 개념을 가지고 그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는 마약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지식과 명예와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그들이 찾고 추구해온 행복이나 지식이나 사랑이나 명예로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추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것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꿈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항상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진정한 행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는 돈으로나 명예로 그 사람으로 그 무엇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이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차원이 다른,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선지서의 8번째 책으로,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박쿡이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 말은 껴안는 자, 그 다음에 매달리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적으로 의심도 많고 회의도 많아서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는 남유다 말기인 요시왕 때부터 여호와김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 지 오래되었고, 유다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깊이 물들어 있었을 때에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때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이 극기에 달했고, 통치자들은 이 강대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량한 백성들은 실로 고달프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내 응답을 듣지 않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지금 이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가지고는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오늘 3장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박국,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환상 가운데 임하실 때 그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창자가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체험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창자가 뒤집히는 여러분 환상을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느냐고요? 그것을 환장이라고 그러는데, 환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자가 흔들리는 체험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다가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아픔과 몸이 떨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시아에서 무서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끔찍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현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는 이런 들과 상관없이 명예와 권력과 사랑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체험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따졌던 이러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사랑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지식이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차원 높은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훈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교훈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또 하나 감람나무는 그들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 사업이나 가정이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차원, 예수처인 교회가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업의 안정이나 가정의 안정이나 교회 생활의 안정이 없어도 나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신앙의 답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온전한 신앙에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차원 높은 행복의 비결을, 신앙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부귀와 영화와 상관없는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알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체험을 한 뒤에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참 중요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간증이 없으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이 없으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기 전라남도 곡산에 가면요, 곡산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그런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그 동네 깡패였습니다. 늘 술이나 먹고 동네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동네 깡패가 그 곡산 기도원 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은요, 그의 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네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또 서로 왕래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내일은 저 왼수 같은 형님의 저 교회에 가서 내가 불을 확 싸질러 버려가지고 내가 교회에 하는 꼴을 내가 못 본다 하고 불을 지르려고 그날 술을 잔뜩 먹고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지옥물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요, 잠이 확 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 형님 교회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형님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지금은 곡산 기도원 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체험이 없으면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도 하나님을 체험한 후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나도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체험을 하고 인생이 변화될 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 즉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가져서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화되어서 스스로 느끼고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장 17절로 18절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무엇과 같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사슴의 발과 같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 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이면 그냥 가장 하찮은 그 동물 사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 나를 호랑이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코끼리처럼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곰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힘 있는 그런 것을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슴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발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삶을 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 높은 그런 신앙, 이런 기도를 이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던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사슴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사슴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공평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사슴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슴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슴에게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쓸개가 없다. 예, 쓸개가 없어요. 사슴에게는. 사슴의 특징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쓸개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쓸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혈기가 없고 오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원수갑도 없는 선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요, 남에게 손해를 보고 죽어 지내면서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고 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 쓸데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사는 사람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사슴은 이렇게 다른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당하고 사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자신도 사슴처럼 쓸데없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선한 삶,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고통 중에 비록 힘들고 어려도 사슴처럼 쓸데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쓸개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유대가 멸망이 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가 멸망이 전의 모습,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금 퍼져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바마 시대하고 바이든 시대 때는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워싱턴에 있는 어떤 꽃집은 동성애 사람들이 결혼꽃을 요구해가지고 그 꽃을 안 만들어줬다고 그래가지고 폐쇄시켜버렸어요. 어떤 집은 웨딩 케이크, 결혼 케이크를 안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집도 문을 닫게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속으로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장사를 해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세대를 왜 우리에게 살까 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세상을 원망했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창자가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계실까? 여기서 우리들은요, 이런 일을 인하여 시험을 겪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쓰시기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소유하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빵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무엇보다도 변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쓸개가 빠져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욕심과 오기와 악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무리 선하게 살고 혈기 없이 살려고 발버둥 쳐도요, 여전히 혈기가 나오고 악한 마음을 지할 수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쓸개를 뺍시다. 인사를 한번 하세요. 예? 오늘 우리는요, 쓸개를 빼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제어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쓸개가 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쓸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쓸개를. 초식동물들은 쓸개가 없대요. 꼭 육식동물은 그 지방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쓸개가 있는데, 이 초식동물은 쓸개가 없는데 사슴은 쓸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쓸개 있는 동물이잖아요. 쓸개. 이 쓸개 때문에 혈기가 막 올라오고 악이 막 올라오고 막 왼수 갚을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해도 뭐가 안 빠져서? 쓸개가 안 빠져서. 그런 건 너 되게 잘 알아요. 쓸개가 안 빠져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기에 오늘 이 하박국 선자는 나도 하나님 쓸개를 빼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처럼 되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쓸개 없는 인간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쓸개를 빼기 위해서 흔드시는 걸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쓸개를 다 빼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차원 다른 신앙으로 여러분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내 쓸개는 빼는 작업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은 신앙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선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보면 얼마나 지적할 것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남이 보면 얼마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질 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쓸개를 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 같이 쓸개를 뺍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 우리 쓸개 없는 인간 김창근 장로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높은 곳을 사모해야 돼요. 높은 곳. 우리가 영적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어디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높은 곳은 바로 예배 출신 산당을 의미했습니다.
이 산당은 요시아가 종국개혁을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합법적인 예배 처소였어요. 그런데 이 산당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면서 요시아는 이 산당들을 다 때려부시고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곳이 산당이었기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요, 일천번제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산당에서 드렸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것도 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의 산당은 오늘날 예배처소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이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예배처소가 산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영적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우리는 때때로요, 친구를 만날 때 느끼는 즐거움도 있고 명절 때 가족을 만나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즐거움은 예배할 때와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사슴이 왜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영적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찾는 사람들,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려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합니까? 예? 마지못해서 교회 오고, 마지못해서 주일 성수하고, 싫으면 말고 안 오고, 바쁘면 못 오고, 몸이 요만큼만 아파도 자빠져 버리고.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은 그래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요만큼만 아프면 그냥 집에서 아유 오늘 아파서 못 가, 나 다음 주에 가야지, 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막 그 얘기가 맨날 그 얘기 그럴 텐데 뭘 또 가 하고 자빠져 버리니까, 여러분 은혜는 항상 은혜가 매일 옵니까? 예? 고기가 맨날 낚시를 던지면 매일 와요?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도 있지. 그물 쳐놓으면 맨날 다 풍성한 그 만선을 합니까?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올 때는 안 오고 안 올 때는 오고, 그러니 무슨 축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그렇고, 그렇게 늘 찾아다니냐. 여러분, 어느 때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오면 고기도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까꿀로 삶을 살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안 오고 은혜 없을 때는 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안 맞다, 설교가 재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해달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우리보다 나은 신앙, 한참은 높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다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거라래요.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며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욕심 없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희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높은 곳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그냥 올라갑니까? 그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음식을 짊어매고 또 모든 장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올라가서 그들이 꿈꿔왔던 성취감의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 헌신 없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그냥 굴러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헛다리만 짚고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맞죠? 예.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다른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살려면 뭔가 고상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헌신 없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 없고 희생 없이 어떻게 남편을 섬길 수 있겠으며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여러분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슴은 쓸개도 없지만 비만이 걸리는 사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슴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만큼 적당하게만 먹고 사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어떤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먹고 또 먹어서 비대할 때까지 먹습니다. 예? 돼지는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돼지는 높은 곳에 살 수 없고 높은 곳에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돼지가 여러분 산 높은 곳에 삽니까? 사슴만 여러분도 산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신앙의 회의와 무력감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말세가를 만난 유수다 백성처럼 패역하고 악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박국처럼 높은 곳을 사모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이고 어떤 것이 한 차원 높은 신앙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고백이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슴처럼 사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슴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것을 사모하는 것,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아끼지 않냐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내 쓸개를 다 빼내버리시고 영적인 쓸개를 다 빼내시고 하박국처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